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야이로의 딸이 달리다 굼 일어나라의 기적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은 자신의 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자식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자신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이든 우리 주님은 환영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인간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리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달리다 굼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첫 번째 할 일입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이로는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동행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는 어서 빨리 가서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딸을 고쳐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과 길을 동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고 있는데 걸음을 지체하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그 일인즉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이리 밀고 저리 밀릴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겪고 있는 안타까운 사연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같은 병을 가지고 여러 차례 병원을 드나들고 수술을 받으면 병도 병이지만 마음은 힘을 잃습니다. 지쳐버립니다. 마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이나 같은 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 병은 혈루증이었습니다. 혈루증이라는 병은 피가 유출되는 병인데 이 병의 지금 이름, 현대 이름은 기능성 자궁출혈입니다. 또 기질성 자궁출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질성 자궁출혈은 그것이 악성이면 암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1년이고 2년 지속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그 병을 고쳐보고자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많은 돈도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고통이었습니다. 고치려고 하는 그 시도가 고통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그 치료를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12년입니다. 명의라는 명의는 다 찾아다녔습니다. 돈도 엄청 썼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고 고통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들려온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질병을 고치신다는 뉴스였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소식이 비웃음거리일지 모르겠지만 고통을 당하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같은 비천한 여인이 가까이 하기에는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8절을 보면은 12회 동안 혈루증이 있던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일들로 고통을 받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도 허비하였으나 좋아진 것이 없고 도리어 더 심해지던 차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밀려드는 무리 가운데서 뒤로 들어와 그분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도 온전하게 되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수 있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9절을 보면은 즉시 그녀의 피 나오는 근원이 마름에 그녀가 자기가 그 역병에서 나은 줄을 몸으로 느끼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병이 나았습니다. 12년 동안의 고통이 끝났습니다. 자신이 먼저 그것을 압니다. 얼마나 감사였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병의 고통에서 해방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십니다.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효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밀려드는 무리 가운데서 돌이키며 이르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다. 여인은 자기 병이 나은 줄을 알았습니다. 고통이 없어졌으니까요. 출혈이 멈추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들면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쳤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주님의 능력의 효능이 나간 줄을 아십니다. 그리고 멈춰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3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무리가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는 걸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찾으십니다. 이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예수님께로 나섭니다. 32절, 33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거늘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서 떨며 나와 그분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그분께 아뢰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처절한 자신의 고통을 예수님께 쏟아 놓습니다. 한스러웠던 자신의 과거를 쏟아 놓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역병에서 놓여 온전할지어다 하시니라. 네 역병에서 놓여 온전할지어다 하시니라. 역병에서 놓여 온전할지어다. 그 여인은 이제 주님께로부터 온전한 고침을 받았고 평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미라클이죠? 여러분,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까?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달려와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였고 예수님은 그와 동행하여 딸이 누워있는 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이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때문에 지체가 되었습니다. 야이로의 마음은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집에서 달려온 자신의 종을 통해서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35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의 치리자의 집에서 어떤 이가 와서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요? 그렇게 오매 불망 살아나기를 원했던 외동딸이 죽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야이로는 이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불안과 두려움과 원망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체념이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아셨는지 우리 주님께서 야이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 예수님께서 그가 한 말을 들으시고 즉시 회당의 치리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상황을 받아들이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집을 향하여 계속 걸어가십니다.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만 믿으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상황일지라도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곁을 그렇다고 해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지금 상황이 그리 맑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상황을 보지 말고 우리 주님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이것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질병도 죽음도 다스리는 예수님을 맞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 그 어린 소녀를 만나십니다. 오늘 말씀 37절과 40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의 치리자의 집에 가사 소란한 것과 슬피 울며 크게 통곡하는 자들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떠들며 슬피 우느냐. 그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분을 비웃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소녀가 누워있는 곳에 들어가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소녀를 향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41절에 보니까 소녀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이것을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는 뜻이라. 일어나라는 뜻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소녀는 일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미라클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은 후에 다시 사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그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서 사후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죽은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영존하는 생명이냐 아니면 영벌이냐 하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소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죽은 후에는 부활이 있다, 다시 일어남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첫 번째 가르침이고요. 두 번째 가르침은 예수님은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멈춰서서 그녀의 한 일을 왜 드러내셨을까요? 그것은 야이로를 위해서입니다. 이 사건이 자신의 딸을 살리는데 방해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건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라는 확신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 야이로는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슨 문제를 가졌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졌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어떤 문제를 가졌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질병도 죽음도 다스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 일어나라.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